Adonai, Adonai, 이 말씀을 이 원어를 23자음만 좀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진짜 영적인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을 것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그것을 걷다 두었는지 원어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보시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끼멜하고 달렛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보게 되면 이 끼멜은 뭐라 그랬었죠? 낙타라 그랬었어요. 낙타는 사막에 잘 다닐 수 있고 뜨거운데 찬 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었죠.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낙타의 가죽을 입었을까? 그 낙타의 털은 짐승을 상징을 해요. 짐승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왜 메뚜기를 먹었을까? 이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메뚜기는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통과할 건 통과하고 나한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돌아가거나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연륜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갑작스레 어른이 되지는 않는 거죠. 하나하나 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하나씩 밟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내려오는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 올라가는 족보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 석청은 뭐냐면 꿀이에요. 그게 꿀을 어디서 먹었냐 그러면 이 덤불 틈에서 그것을 찾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머님한테 내려가서 두릅을 한번 좀 따봤는데 이 두릅 하나 따는 데 있어서 그 가시덤불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고 오므랩 시켜서 보게 되면 말씀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건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 환경하고 적용이 안 되면 성경이 본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악한 사람한테서 선한 사람한테서 우리가 거기서 내 걸 찾아서 먹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석청을 먹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죽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들려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한다 해도 내 육의 사상이 많으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말씀이 아니면 또 다른 데에서 내가 열려 있으면 그 속에서 석청을 찾아 먹듯이 알게 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쭉 내려보게 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너희가 알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고 나면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창세에 감춰놓던 비밀을 너희에게 열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렛은 문이라 했었죠.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들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문 앞에 12보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정돈을 잘 해서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이 5번에 보면 이 햇이라고 되어 있죠. 이 햇은 숫자로는 5예요. 히브리 그 숫자로는 이게 5로 쓰여집니다. 5로 쓰여지고 그리고 홉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은 그건 기도라 그랬죠. 그런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배운 지식, 그 지혜로 그걸로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안 먹고 40일 금식할 수 있어요. 물만 먹고도. 그리고 10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오늘 쉬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철 스님 혹시 아시나요? 불교계의 대부이기도 하죠. 그분이 마지막에 그 열반에 오르기 전에 영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그분이 쓴 그 지본 풍강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석가와 달마는 사탄의 앞잡이였다고 스스로 쓴 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살이로라고 했던 그 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석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쭉 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불평을 갖죠. 아니 스님 그 말을 해가지고 불교에 무슨 덕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너희들은 그 진리를 알려고 하질 않고 왜 자꾸 불평만 하게 되냐고. 진리를 알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서청에서 꿀을 찾듯이 찾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동아일보 93년 11월 1일 3면에 그 신문에 보게 되면 그가 이런 말을 쓴 거 있어요. 산채의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하늘 망갈래 찢어지고 그 산마락의 끝에 걸려있는 그 한들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는가. 내가 얼마나 그들을 잘못 인도했는가. 나는 이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고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했었죠. 그리고 자기 딸 에나라든가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석가모니도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쓴 책과 기록은 다 없애달라고. 석가가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지식을 지혜로 했던 것들 예수가 오게 되면 이것은 등불 없는 기름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세상에 빛은 비추긴 비췄어요. 자그마한 불빛이에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게 되면 그 빛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촛불이 밝고 전기불이 발달해도 태양빛이 비춰버리면 그 빛은 소용이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참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쉰다는 것은 이 숨은 어때요? 단 1분이라도 안 쉬게 되면 1분 더 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1분 못 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삶 속에서 기도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삶 자체가 우리가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기록 이렇게 쭉 교재 준 것을 보게 되면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면서 요 숨구멍을 남겨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숨을 쉰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들이 울지요. 그 울지 않으면 어때요? 아이를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쳐서 울게 해서 숨을 쉬게 해서 그 호흡이 온 전신을 돌게 하지요. 그래야 아이가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세 단계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죠? 세상에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기도하고 울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운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울게 돼요. 스가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탄식하며 독자이던 심정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진짜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회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왔을 때 그 회개 기도가 진짜 회개 기도가 되는 거죠. 이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전에 했던 해들 완전히 바꿔서 안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이 호흡, 햇은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이 6번 이 바부예요. 바부. 이 바부는 6번 연결고리인데 이 바부가 이게 1.1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1점이에요. 점.
이 자음과 밑에 보면 이 모음이 있는데 이 모음은 마수라파가 나오면서 이 모음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자음만 쓰지 모음물은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바브는 뭐냐면 그리고 접속자로도 쓰게 돼요. 접속사. 그러니까 히브리 글씨 쓰게 되면 그거를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앞에 하나님과 뭐 할 때 접속사로 쓰게 돼. 맨 앞에 나왔을 때는. 그리고 뭐하고 연결됐을 때. 그래서 중간에 이게 쓰여질 때는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도 갖겠죠. 그리고 진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끌어당기다. 끌어당겨서 나의 모습을 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둔 것은 내가 너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그것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누가의 어떤 싸움이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나를 끌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떤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엇을요? 내 열조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고 그것을 계승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 연결고리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다말이 그 지팡이를 유다에게 줬다 그랬었죠. 그게 400년 끊어지고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마음의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끈을 연결을 맺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리는, 이 바브의 고리는요, 옛날 제사장들이 고기를 삶고 건질 때 그걸 끌어냈던 걸 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유목민들이 텐트를 칠 때 그 끈과 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끈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이야 뭐 기술들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모든 게 텐트를 치던, 텐트는 집을 얘기를 하잖아요. 집을 얘기를 하는데 그 끈이 항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전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에녹이 하나님께 전수받은 자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트하고 이 바브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기도가, 그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